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본래는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계속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야와 말룩과 하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입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한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다 함께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대 왕이죠.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유대인들을 귀환시킵니다. 70년 만에. 그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의 이름이 나와 있죠. 더 상세한 내용은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에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명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11장, 12장 26절까지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11장의 명단은 예루살렘을 발전하고 부흥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 그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다.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만들었고 남은 백성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장 4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방 지도자들의 명단이 있고 또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있고 제사장 중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꼭 예루살렘에 다 거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또 레위 사람들도 흩어져 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성문지기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주로 지도자 중심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이 아닌 곳, 유다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그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이 25절 이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명단들이 말해주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헌신은 무엇이냐? 이게 한자잖아요. 몸을 드린다. 이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린다.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의 순간들이 포함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헌신은 말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말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말과 헌신은 다릅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나의 땀방울을 드리고 나의 눈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의 어떤 순간을 드리는 것. 그게 헌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은 헌신자들의 이름입니다. 헌신자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헌신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서리 집사의 헌신이 따로 있고 중직자들의 헌신이 따로 있고 교육자의 헌신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직분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 헌신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계급이 아니고 헌신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12장에 오면 또 명단이 나오는데 1절에서 26절까지 유다 땅으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를 세우죠. 그때 다 돌아가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라.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특별히 환상을 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교 정책이 그랬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다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또 그 지역에 문제가 있을까봐 정복한 나라 백성들의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다 끌고 가고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돌려보냅니다. 니네 땅에서 자유롭게 다 살아라. 니네가 믿는 신을 믿고 살아라. 그러나 이렇게 적대하지 말아라. 좀 이렇게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을 썼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포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고레스 시대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과 같이 갑작스럽게 왕의 명령을 통해 이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에스라서에 자세히 나오는데 몇 명이 귀환하냐면 4만 3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1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명단이 계속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교회 연역이 있잖아요. 교회 연역. 우리 홈페이지도 보면 연역이 있고 요람에도 연역이 있는데 연역이 이런 기록입니다. 똑같은 거죠. 교회마다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는데 몇 년도에 누가 장로 임직을 받고 누가 권사 임직을 받고 어떤 목사가 부임했고 또 사임했고 교회의 특별한 사역들 뭐 언제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했고 또 뭐 성지를 순례했고 중직자들의 어떤 임직을 주로 기록하죠.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고레스의 명령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년간을 바벨론의 땅에 살면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우리가 주로 포로 생활이라 그러는데 포로 생활하면은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힘들었어요. 뭐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죠.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이 바벨론에 갔을 때는 그런 포로가 아닙니다.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땅만 달랐지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라 그러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라 그러는 거지 그런 포로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됐죠.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대부분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죠? 귀족들이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땅에 가서도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삶의 정착이 다 됐는데 이제 유다로 귀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해방됐지만 제1교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돌아온 분들도 있고
여건이 안 돼서 못 돌아온 분들도 있지만 일본이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 땅에서 일본 건너간 사람들이 다 놀랐거든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으로 돌아가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살 수가 없는데 다 파괴되고 그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다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43,000명이 돌아왔다 그러죠. 그들의 귀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잘 살고 안정된 땅에서 예루살렘 모든 것이 황폐된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높여주겠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래에서 잘 사는 것보다 폐허가 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약속, 예언의 말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다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겨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역이 이슬람 세력이 되거든요. 이슬람 세력이 언제 생깁니까? 610년에 이슬람이 생기게 되고 그 지역이 다 이슬람으로 점령이 돼요. 그러니까 알라신을 안 믿으면 다 죽입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이슬람이 무서운 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슬람이 번성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남의 땅에 살아서 다 죽인다 이런 말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들의 교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교리 자체가. 알라를 안 믿으면 다 죽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죽이기 때문에. 한 명도 남김없이.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유대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70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 또 망하죠.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고 유럽 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애굽 쪽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이렇게 또 안 도망갔으면은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다 이슬람 세력이 되거든요. 한 명도 남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유럽까지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키게 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죠. 그 본래 땅에서.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율법으로 거듭 탄생한 유다 백성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가라.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 아주 고생한 사람들이죠.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바벨론에서 사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안전하고. 그러나 약속의 땅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어 있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훨씬 좋은 땅, 축복의 땅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슬람 세력이 다 잡게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약속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되는 거예요. 그 수백 년 이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먼 시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되니까 편하다, 여기 살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 것을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할 때 그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명단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백 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 나가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로 나의 삶 가운데는 아닐지라도 내 후손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두주고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섭리 아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멸망당하고 패망당한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슬람 세력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또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다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한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편한 것,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저 그럴듯한 것, 그런 것 선택하는 가운데 그저 앞뒤를 살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 연결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믿음의 선택을 통해 그 믿음의 삶을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세대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남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